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7자입니다. 찬송가 33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학생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도시였던 이 빌립보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좀 가까운 곳에 옮겨서 피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곧바로 다시금 빌립보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쫓아와서 또 해방하고 굉장히 거칠게 불황자들까지 동원해서 몰아세워서 결국에는 또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주간이라고 하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개월인데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새 1회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3주 정도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쫓기듯이 그렇게 도망쳐서 옮겨 했던 바로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요. 그렇게 옮기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을 때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그 복음을 영접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 굉장히 그때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을 드렸던 그 집안
혹은 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거칠게 몰아세우고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전 주변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후서에서도 시작하는 걸 보면 4절 끝에도 보면 너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참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런 것을 간증할 때 보통 그 간증의 그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냥 나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한 그런 열심과 중심을 가지고 꺾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리고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번째 교회고 성읍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애정은 상당히 빌립보 교회에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의외이기도 하면서 자랑거리기도 할 만큼 너무나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고 견디고 잘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특별히 이제 박해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어떤 신앙의 태도에 약간의 이제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죽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것이다라는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 더 앞설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과 격려와 교훈을 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록한 이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이 시간차를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가 보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전서의 내용과 크게 뭐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첫 번째로 이 1장에서는 주로 다시 한번 또 칭찬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바로 그 모습들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심에 대한 곧 오심에 대한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원인은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 고통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 혹은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기가 쉽죠.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열심히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만큼 현실적인 어떤 그 압박이나 혹은 막힘이나 문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특별한 어떤 은혜나 간섭이나 어떤 길, 이 돌파구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이단이나 다른 것에서 약간 충족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눈 감고 밀어붙이듯이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르게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혹은 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커다란 이 박해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고, 믿음의 그 뿌리가 얼마 그렇게 깊지 않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압박과 손해와 그리고 막힘의 현상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구원자를 더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혹은 그런 마음이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강해지고 집단화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현실 세계에 더 집중하고 충실을 하기보다는 이제 곧 오실 건데 이 땅에서 뭐 수고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는 이것의 의미를 이제 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치 예전에 시한부 정말론 다미성교회처럼 그야말로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몇 날 며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막 이런 말들에 혹해서 현실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금 그 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런 조짐과 혹은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거의 형식도 좀 비슷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죠. 디모데,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먼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 평안의 인사를 하죠. 또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또 다른 목적 이유 가운데 하나도 핍박도 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흉내내서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교주처럼 참 교묘하게 그 성도들을 그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러게 지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단속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할 겸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죠. 3절부터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수고하고 애쓰고 잘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환난과 박해, 4절에 보면 이것들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는 자라는 그런 증거이다라고 또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시기, 그 핍박과 연단의 시기 동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나 성도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이고 또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실제로 선교 여정을 지나는 곳곳마다
물론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반대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것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표현도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후반부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교회들, 그들의 믿음, 처음 그 믿음, 잘하는 믿음 칭찬하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더욱더 집중하여서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선교의 역사는 혹자는 피의 역사다, 순교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복음이 들어가고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참 많은 순교자들 혹은 헌신자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혹은 그 근간에는 처음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헌신자들 그리고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무섭게 집중하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그런 비유도 있듯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양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려가지고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1,000만 명 기독 인구 시대 하면서 한동안 열심히 폭죽도 터뜨리고 기념비나 기념관도 막 세우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가 부르고 혹은 좀 힘을 갖게 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버린 이 교회, 기독교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은지, 그러기에 다시금 건강한 신앙, 다시 한번 또 단단한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득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쉼, 여유,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고단함과 수고 이것조차도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 그리고 정말로 바르고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 새로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박해와 고난과 혼란의 그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반드시 고난의 바로 그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따르면 7년 반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때를 반드시 통과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지, 껍데기만 화려한지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을 때에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중심을 지키고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정금과 같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그 중심을 지켜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테스트 받는 그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때를 준비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나하나 사건이나 일을 지나고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서 뭔가 내가 이겼다, 혹은 내 뜻대로 됐다, 혹은 내가 그리는 대로 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만족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기독교 복음의 가치 혹은 의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찾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만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두 아내와 남편이죠. 서로 결혼했지만 가난했고, 그래도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 하나하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머리결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었지만 시계 줄이 없는 채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결국 선물을 준비해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손에 주어진 것은,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을 해줬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어울리는 정말로 고급스럽고 예쁜 머리띠를 구입해서 만났는데, 정말 서로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이런 액면가로만 놓고 보면 바보 같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게 뭐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행복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 손에 들려진 것이 지금 당장은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론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사건과 상황과 일로 인해서 뭔가 내 손에 잡힐 만큼, 내가 의도하는 만큼, 계획하는 만큼 뭐가 이게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그 중심과 그 길과 마음이, 혹은 그 영적 그 진리와 그 힘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한 상황들, 혹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사건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익숙한 길로, 혹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얻는 방식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때로는 당혹스럽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더 건강하게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진리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더 붙잡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통과하면서 그냥 단순히 통과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는 동안에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지고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무궁화가 너무너무 예쁘고 많이 개량돼가지고 너무 이뻐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와 줄기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꽃은 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몇 해를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무궁화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지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익숙하고 편한 혹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고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이루고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때로는 내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기독교의 진리 이것에 더욱더 드러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더 가까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다른 싸움이 아닌 내 안에 복음의 진리 그리고 주님의 마음 또 이 생명의 구원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가치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길로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잘 정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뭔가 좀 예상치 못한 혹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의 때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더욱더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깨지고 부서지고 날아갈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날아가는 것이 나의 못된 습관과 생각과 행위와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토록 그렇게 아름다운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잘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 중에서 단순히 세상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묻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온갖 산불과 자연재해 혹은 고통의 마지막 때의 많은 이 징조와 사인과 소문, 난리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과 중심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가족들 혹은 타지나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시선과 중심과 마음,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세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기준, 내 판단, 내 신앙의 근거 혹은 나의 익숙해져 있는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혹은 또 태풍이 일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히고 거치는 사건과 상황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것이 남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날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테스트하실 텐데 주님 내가 정말 억척스럽게 붙잡고 내 안에 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흘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 정말로 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꺾여야 되고 다시 한번 깨져야 될 것들을 아직도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불평스럽고 혹은 부정적인 그러면서도 뭔가를 대단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그 근본은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뿌리에 감겨져 있고 겉으로만 대단하게 포장을 하고 의로운 척 내가 옳은 것처럼 뭔가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참 이중적인 모습들 혹은 가려진 가면의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땅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나고 비추어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고 회개하고 또 철저히 그것을 끌어내고 잘라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르게 채워서 그야말로 수치와 혹은 또 실패와 좌절이 그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주님 다시 오실 그 시점에는 내가 그 수치조차도 감당하고 내가 그 고난과 고통 또한 감당하면서도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큰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고 다듬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의 죄패가 내 인생의 명패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죄를 범했고 내 인생은 그런 수치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숨고 도망치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수치는 이제 나의 자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실수와 내 감정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간증이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고 성숙되어 가는 아름다운 과정의 한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쉽게 잡히는 나의 승리 혹은 나의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이것이 아니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수고가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이 땀 흘림과 이 애씀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중심이 더 확인되고 확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단련되게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시험과 문제성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당연히 부끄러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져 나아갈 수 있는 풍랑과 풍파로 인해서 더 빨리 소망의 항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풍과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아우성치는 당연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풍랑조차도 걸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어떤 것까지도 통과하고 지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 되게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과 두드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동력과 힘과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주셔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곤란스럽고 힘든 상황일 때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가 차오르고 감정이 격해지고 온갖 것들이 나를 채우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나의 현재 지금의 믿음의 상태와 내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니 주님 그러기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맡겨진 일들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 혹은 내 마음의 영적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과 말씀과 은혜를 더 많이 가득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토록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싸움 이